오늘은 출애굽기 2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게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 모세를 통해서 그곳에서 빠져나오게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계속 읽는 말씀은 바로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것들을 법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먼저는 하나님께서 종에 대한 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1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법으로 정해주셨습니다. 너희가 히브리 종을 사게 되면, 지금은 종, 노예 이런 것들이 없지만, 노비 제도가 없지만 옛날에는 종, 노예 제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또한 그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요, 그 종을 하나 사게 되면 평생토록 자신의 종이 될 거라 여기며 살아갔습니다. 또한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평생토록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6해 동안 섬겨라. 6해 동안 섬기고 7째 해는 자유인이 될 수 있도록 풀어주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년이 되면 너희는 종된 사람을 풀어주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그 시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큰 변화였고, 그리고 큰 혁명적인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인으로 이집트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노예를 했습니다. 몇 년 동안 했습니까? 약 400년 동안 노예로, 종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은 자유인으로 들어갔다가 그곳에서 400년 동안 노예살이와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히브리 사람이 종이 되거든 그 사람을 6년만 일하게 하고 그 다음 해인 7년째 안식년에는 그 사람을 풀어주어 자유인이 되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애초에 히브리인이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돈이 없어서예요. 빌린 것을 갚을 수가 없어서 종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종은요,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회적인 약자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빚을 갚아주고 그 다음에 있었던 것들을 이제 6년이 지나면 그 사람을 풀어주어 그 사람이 자유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셨던 것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연약한 자를 돌보아 주어라. 가난하고 힘든 자들을 너희가 품어주어라. 그래서 너희가 사랑의 공동체를 형성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법을 이야기할 때 딱딱한 법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가 서로 살아갈 때 한 공동체를 이룰 것이요,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매몰차게 가진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을 더 갈취하며 빼앗는 것이 아니라 가진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도와주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출애굽기 21장 1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나타나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은 죄 지은 자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법을 정해주고 그 법에 대해서 공의롭게 처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조건 그렇게 하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문자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말이에요. 그 밑에 있었던 말씀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사람이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의로 한 것이 아닌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죽여도 고의로 한 것이 아니면 그 사람을 조금 보호해 주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떠한 두 사람들이 산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옆에 절벽이 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그 절벽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가다가 그 앞에 있는 사람이 바닥에 있었던 빛나고 작은 돌멩이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죽기 위해서 허리를 숙였는데 그 엉덩이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밀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절벽 아래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전혀 고의로 한 것이 아니었죠. 정말 실수였습니다. 죽이려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었던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목격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죽였다 하면 유가족들이 어떤 마음을 풀겠습니까? 성경에서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거든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된 것은 된 것으로. 네가 죽였으니까 너도 죽어야 된다 라고 얘기하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 정말 억울한 사람들에게는 도피성을 내가 만들어 줄게. 그래서 정말 억울하게 그렇게 당하는 사람은 너가 그곳에 도피해 있어. 그래서 너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니까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 그 도피성에 머물러서 살아가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서 지금 우리 상황에서 강자가 만약에 죽임을 당했다 라고 얘기하면요, 약자는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가 그렇게 고의가 아닌 정말 실수로 했다면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악용해서 살아가고 있죠. 아니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분명히 보시면서 혹시나 그것이 실수가 아닌 고의였다면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징벌하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징벌하시냐? 그 밑에 절입니다.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 위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고의로 계획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분노로 그 사람을 쳐서 죽이거나 어떠한 일을서 잡아 죽이면 내 제단에서라도 그를 끌어내어 죽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그 사람을 죽여 그 죄에 대한 값을 물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 왕 때에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요압이라는 사람은요, 정말 말씀을 읽어보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인 거고, 그리고 또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선택하며 살아갔었던 사람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전쟁 중에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아사헬이 이제 출전을 해서 자신의 공을 세우기 위해서 북이스라엘 장군 아브넬을 잡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을 쫓아서 계속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아브넬은 요압과 친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요압의 동생인 너를 알고 있으니 너는 다른 데로 가라 라고 이야기했으나 아사헬은 자신의 공을 세우기 위해서 아브넬을 끝까지 쫓아갔습니다. 그때 아브넬은 돌아서서 어쩔 수 없이 전쟁이니까 아사헬을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아브넬은 다윗 왕에게 항복하러 헤브론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요압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요압이 몰래 아브넬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를 찔러 죽였습니다. 자신의 동생을 죽인 자를, 항복한 자를 배려해 주지 않고 찔러 죽였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다윗 왕이 세력을 형성할 때 군대 장관으로 유력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마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마사라는 사람이 다른 곳에 가서 그곳에서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했을 때 요압이 그를 불러내어서
꿰어서 죽여버렸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요압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도 머리가 걸려 수풀에 걸려서 있었을 때에 생포를 분명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자신의 자신의 밭에 불을 내었던 사람이 압살롬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분해서 그런지 이 압살롬을 죽여버렸습니다. 이처럼 요압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실수가 아닌 정말 고의로 자신의 감정으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전쟁에서 죽인 사람이 아니라 자신에 의해서 있었던 것들이 기분으로 사람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랬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될 때였습니다. 이때 요압은 솔로몬의 형이었었던 아도니아 왕을 세우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아도니아가 아닌 바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요압의 죄를 덮어두지 말라라고 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이 솔로몬은 요압의 죄를 단죄합니다. 그때 요압이 어디로 도망간지 아십니까? 주님의 성소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주님의 성소에 가보면 우리가 성막을 체험했다시피 번제단 있잖아요. 번제단 이 사각형 위에는 뿔이 있죠. 그 뿔을 잡고 버텼습니다. 그때 솔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에 따라 죄 있는 자를 그 뿔 잡고 있었던 요압을 끌어내어 그곳에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 14절 말씀에도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요압은 그 제단에 가면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공의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물으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있었던 연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또한 살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법이라고 해서 아주 무서운 이야기구나, 심판받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안에서 공의 하나님으로 또한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는 그 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살아가며 결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법은 딱딱하고 또 그냥 문자적으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었으며 또한 공의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또한 생각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